여러분 인터넷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유럽 연합 또는 먼 미래의 어떤 독재자 각종 적그리스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이 기독교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옮기고 그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계시록 영화와 또 책들, 라디오, TV, 또 각종 세미나, 뭐 인터넷 등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런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되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비밀 휴거가 일어나자 적그리스도인 니콜라 카타피아라는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속하게 유엔을 통솔하고 또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가 그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시리즈가 12권까지 있는데 한국에는 8권까지 현재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이 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을 보면 뭐 선견자적 묵시록 해석으로 빚어낸 영적 신뢰 완성작이다.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한순간에 뒤엉켜버린 전 세계의 운명. 또 EX 프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남겨진 사람들.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묵시록의 제2의 레프트 비하인드의 사건이 허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책은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약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판매됐죠. 그리고 각종 차트에서 뭐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올해의 소설로 지목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은 이 한국인 독자들의 평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가감 없는 성경 그대로의 전개라는 면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소설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남겨지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이제 독자들의 편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저 뭐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 문제는 그냥 자세히 몰라도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배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 예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결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경만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주제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절을 좀 더 쉽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절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예수에게서 떠나도록 유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세상에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적그리스도들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들 중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저기 들림받고 휴거한 후에 그 후에 등장하는 어떤 독재자, 어떤 그가 적그리스도라라고 서술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힌트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들 중에 있다가, 즉 기독교 내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나타날, 먼 미래에 나타난 어떤 그 한 세력으로만 그렇게 제쳐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현재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진리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5번 언급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 있다가 나갔다. 그걸 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적그리스도와 배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적그리스도가 휴거된 후에 기독교 밖에서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악한 인간일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먼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해를 기독교에 끼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많은 예언 해석가들이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쳐버린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배도의 결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falling away,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바울이 사용한 배도는 이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인데 이것은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저희 아이가 10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나무에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것이 바로 falling away, 그 배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큰 혹이 생겼습니다. 자, 떨어진 것과 혹이 생긴 것은 그 원인과 결과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니엘과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 안에 있는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확신한다. 또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잔 낙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기간 동안 교회에 간 횡포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었다. 자, 그리고 영국 국교의 토마스 크레머는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로마 다음으로 있어야 하므로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사실을 다른 많은 문서들과 옛 문헌과 정확한 논리로 증거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첫 침례교회 목사 로저 윌리엄스는 자신을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속자들의 영혼과 양심 위에 더욱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커튼 마터는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했다. 로마 교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성들이 놀랍게 응해졌기에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정권을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 교황권을 대항할 수 있게 하였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던 종교개혁 운동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거의 모든 개신교단이 여전히 교황권과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교황과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황권은 사탄이 온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의 충실한 대리자입니다. 자,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17세기 위클리프, 틴데일, 루터, 칼빈, 크레머, 존 바년,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자들, 웨스터민스터, 또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 아이삭 뉴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최근 학자로 찰스 스펄전, 라일 감도,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인용문들은 일찍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한 말입니다.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암흑시대에 살지 않고
정말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뿔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과 세계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짐승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배도하는 일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을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바울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들은 여전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곧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들은 흥하고 또 망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기술은 발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예비 바이블 카페